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붙어있는 명절이 되라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포도 좋아하세요? 네, 저도 포도를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포도를 참 좋아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육신은 없지만 식성이 비슷하죠? 네, 우리 하나님은 영의 포도를 좋아하시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산물의 포도를 좋아하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포도나무에 이 대한 부분을 좀 아시나요? 물론 성경에서 많이 그런 얘기합니다. 포도나무는 볼품도 없고 뭐 땔감밖에 안 된다. 그리고 조각목으로도 만들 수 없고 뭐 어떠한 것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나무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나무의 본질이 열매를 맺게 하는 부분이다라고 합니다. 농부가 이게 11월 달에서 1월 사이에 이 포도나무 가지치기를 합니다. 근데 포도는 원래 이렇게 묘목을 심어서 한 3년이 되면 이제 열매를 볼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열매를 볼 수 있는 그 시기가 있는데 그것이 반드시 이제 11월 달부터 1월 사이에 가지치기를 해줘야 한대요. 거기에서 이제 순이 나서 새 순을 통해서 이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포도나무는 1년생, 단연생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농부가 항상 그것을 잘라줘야만이 그 다음 이듬해에 포도 열매 소출을 볼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자르지 않게 되면 포도 열매가 열리긴 하는데 상품 값어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섭취하기, 먹기 위한 그런 과일로서는 그나마 괜찮은데 시중에 판매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꼭 농부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이 가지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무 그 자체 본 나무의 껍질을 벗겨내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이 이듬해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늘 포도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시고 많이 말씀을 연결을 해 주셔요. 그리고 그 포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 잔이다, 내 피다라고 설명도 하시지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포도는 예수님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 이렇게 뗄 수가 없이요. 교회의 모든 모습이 되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그 주식이 이 빵과 그 양고기 그리고 음료는 포도주예요. 예수님께서 자꾸 포도주 마셨다고 그래서 내가 술 먹어도 된다라고 그렇게 자꾸 그렇게 붙여가는데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자기 안위 삼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포도주가 음료였기 때문에 그 음료수처럼 우리가 마시는 것이지 포도주로 드시고 싶어 드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이제 내가 이 땅에서는 뿐만 아니라 다시는 내가 이 땅에서 난 포도 음료를 마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요. 그것은 이미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신다는 것을 예표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것은 포도나무의 반대말이 아니라 거짓된 포도나무가 아니라 그동안 내가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설명했던 것은 내 그림자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참 포도 이렇게 설명한 것은 거짓된 잘못된 포도가 아니라 내가 참 포도나무인데 그동안 설명했던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다 그 얘기예요. 이제 그림자가 사라지고 참 포도가 왔다 그 얘기예요. 포도나무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성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9절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17절에서 나머지 부분은 제자들과 세상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한 불이에요. 한 불이 합해지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불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포도나무와 또 농부와 이 가지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 연결성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데 결론적인 이 포도의 나무의 비유의 말씀은 종말론적인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아니하면 이미 심판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분명히 포도나무의
더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는 그 다음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열매만 주목을 하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19절에 나오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에만 맞춰버리게 되면 본질을 잃어버려요. 거기에서 농부 대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포도나무가 대신 예수님도 잊어버려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가지와 열매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열매는 다음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본문의 말씀은 농부 대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 9절부터 17절까지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성,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관계성이에요. 그것을 설명하시면서 연합체를 얘기하시는 것이고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도 이 이스라엘을 말씀하실 때에 참 포도나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교회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포도나무와 또 포도원과 포도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포도원은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얘기하시는 것이고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포도나무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옮겨와서 가나안 땅에다가 심었어요. 이 포도나무를. 왜? 거기는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기름진 땅이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근데 애굽은 어떻게 돼요? 비옥한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포도를 옮겨 심어놨어요. 그것은 뭐예요? 죄된 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옮겨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포도, 참 포도를 맺혀야 되는 거예요. 농부가 그 포도를 판매할 수 있도록 참 포도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것이 거짓 열매고 거짓 포도나무, 포도가지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비유가,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왔는지를 조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고 그 전에 있는 나무는 다 그림자인지를, 그리고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포도나무 열매를 맺지 못했는지, 그걸 좀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성경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이사야 5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이사야 5장. 이 말씀을 알아야만이 오늘 예수님께서 15장에 이 말씀하신 참 포도나무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사야 5장 1절과 2절 그리고 4절과 7절 이렇게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먼저 또박또박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장 1절과 2절 그리고 7절 이 세 절의 말씀인데 7절은 여러분이 읽고 1절과 2절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나는 네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네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네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팔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7절은 여러분이 있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가르쳤으니 도리어 구하되어 그들에게 공의를 가르쳤으니 도리어 부르심이었도다. 아멘. 그리고 제가 4절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이 위에 무엇을 더할 것이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도둑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나오면서 7절로 이어지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이 오늘 15장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참 포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랬던 포도원과 유다의 포도나무와 그 열매를 이렇게 바랬는데 결국 이것이 들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참 포도나무가 되어라. 내가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참 포도가 된 것, 포도나무가 된 것처럼 너희들 나를 통해서 가지가 되라. 그 말씀입니다. 참 가지가 되라. 자, 그럼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자,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 2절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거 깨끗하게 하셨다는 말씀은 뭐예요? 자, 농부가 새로운 포도를 따기 위해서 가지를 잘랐다는 것이죠. 가지를 쳤다는 얘기잖아요. 그 가지를 깨끗이 쳐줘야만이 이듬해에 새 열매를 볼 수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이 가지고 있는 이 가지를 제거한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의 가지를 제거했단 말이에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잘라버리니까, 농부가 잘라버리니까. 그 잘림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 안에 가지를 잘라주신 거예요. 죄의 가시를. 자,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열매를 맺게 하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 우리 죄의 가지를 이미 잘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예수님께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제사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사함을. 하나님의 진짜 극상품 포도 열매로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분명히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관계성, 제자들과 세상의 관계성. 자, 그럼 열매는 누구예요? 자, 관계성을 얘기해서 열매가 있어야죠, 이제. 분명히 하나님과 예수님이 관계성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과 관계성이 됐고, 제자들과 세상의 관계성이 되었어요. 자,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자, 농부도 있고, 밭도 있고, 포도나무도 있고, 포도가지도 있어요. 자, 그 열매가 없잖아요. 자, 그 열매가 뭐예요? 그 열매가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어떤 외부에서 들어오는, 외부에서 반출을 해오는, 수입을 해오는 열매가 아니에요. 내가 열매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요? 내가 남아 있어야만이 심판을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결론적으로는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가지를 늘 쳐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날마다 가지를 치기를 원하셔요. 새로운 농부. 자, 농부는 뭐예요? 뽑을 수 있는 고난도 있고, 심을 수 있는 고난도 있고, 버릴 수 있는 고난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농부 대신 주인 되시지만 관리자도 되신다는 거예요. 관리자. 우리 영혼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도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그 열매를 맺어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 가지를 자르신다, 그 얘기예요.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제목이 붙어 있는 명절이 되라고 하신 것은 뭐예요? 이 명절 가운데, 이제 이 황금 연휴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돼요?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넋을 놔버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육체만 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제자들이 늘 같이 붙어 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 시간 가운데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야만이 내 열매란 이 자체가, 이 오준이란 열매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극상품 포도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은 들포도 열매가 되는 거예요. 먹지 못한 열매. 입에 먹었을 때 식어 쓴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5장에 말씀했던 것처럼 뭐예요? 다 헐어버린 거예요. 심판에 이르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에.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려면 너희들은 참 포도가 되라. 참 열매가 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옮겨 심었을 때에 그 포도나무,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 숨겨진 새로운 포도나무의 가지에서 열매가 너희들이다. 너희는 그 열매답게 살아라. 그 얘기. 농부가 그것을 소출을 통해서 수익이 있도록. 그래서 이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에서는 포도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를 또 무엇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와 게으른 자를 통해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주인이 와서 그것을 다 결산하잖아요. 다 똑같은 내용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연결성 되는 것이고, 제자와 예수님 연결성인 거고, 세상과 제자들의 연결성인 거고, 우리와 예수님과 연결성이. 결국은 뭐예요? 오전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해서 가지치기를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 가지치기를 됐는데 또 엉겅퀴와 가지가 다시 나와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때는 찍어버릴 것이다. 그 얘기. 우리의 본질은 열매로서의 삶을 사는 본질이에요. 열매로서 사는 삶의 본질. 그러면 그 본질이 오늘 이 황금 연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조금 더 변함이 없어야 돼요. 명절이라고 해서 연휴에 좋은 시간이라고 해서 변함이 없는 하나님과의 그동안 교제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교제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종말론을 얘기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시간 예수님과 단절된 사람이 바로 그 대상이라는 거예요. 관계성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지를 제하시는 거예요. 그 가지를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열매를 못 맺었는데 하나님이 왜 붙잡고 있어요? 농부는 소득에 의해서 움직여지는데, 그래서 새로운 가지가 나올 수 있도록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새로운 영혼들을 하나님은 또 부르시겠죠. 거기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원래 우리는 한 시간도 경계를 어쳐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군사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요. 군사. 군사가 하나님을 통해서 명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 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어찌 우리가 군사 노릇을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다 내어져서 양의 밥, 일의 밥밖에 안 되는 거예요. 늑대의 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극상품 포도를 심어서 극상품 포도 열매가 너희들이다. 이미 내 말과 내 아들의 이름으로 이미 가지를 다 잘라줘서 1월에서 11월에서 1월 사이에 다 잘라줘서 새순이 나오도록 해주었기 때문에 너희는 결국 열매다. 그 얘기.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다 가지치기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루하루 진보하시면서 이제 내 자신이 열매가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적은 열매가 있을 수 있고 벌써 무르익어서 농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열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누가 참 열매인지는.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과 붙어 있다면, 그 관계성이 회복되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극상품 열매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받으십니다. 그렇지 않고 아직까지도 많은 열매들은 다 커서 소출을 해야 할 부분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정말 구슬 모양도 아닌 비비탄의 모양처럼 조그만 포도 열매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띄어서 버립니다. 그 열매 가운데서도. 그게 농부의 자격이고 농부의 주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샘터 교회라는 이 밭에 두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중심이 되어서 그 나무에서 오늘 우리가 가지로 성장이 되어 나갔고 이제 그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열매가 여러분들 어떠한 열매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맺어야 할 열매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 국산품 포도나무를 옮겨 심은 것에 대해서 후회가 없도록, 그리고 그 포도를 열어서 짓밟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가 되도록 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은혜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 여기서 구름을 명하여 비를 내리지 못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엘서에서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 하나님께서 구름을 명하여서 영혼들에게 비를 내리도록 그 은혜를 허락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잘 자라나는 온전한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할 때는 분명한 말씀은 가지를 잘라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지느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극상품 좋은 열매가 아닌 거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극상품 포도 좋은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하면 극상품 열매가 되도록 가지를 쳐줄게, 그 말씀이에요. 기도하고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이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던지니라, 불에 던지니라. 자, 불에 던져졌어요. 지옥 갈 사람이에요. 지옥 갈 사람인데, 그러면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근데 뭐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나무와 가지 연결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 나무와 가지 사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구해라. 열매가 없으니까 구해라. 그러면 이루리라. 무엇을 이루어요? 회개하면 열매가 되게 할 것이다. 열매가 되어 갈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 말씀이 있으면 어떤 것이든지 구해서 사용하라. 그것이 아닙니다. 사용성의 말씀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야만이 진짜 오늘 서두에서 말씀했던 극상품 열매가 되기 때문이에요. 극상품 되기 열매가 되기 위해서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야면 내가 네 가지를 쳐져 나갈게. 그 얘기. 쳐져 나갈게. 밖에 던져지는 가지가 아니라 살아있는 가지로 쳐줄게. 새로운 포도 열매를 맺게 해줄게. 그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분명할 것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분명하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영광 받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끗해졌잖아요. 가지를 쳐줬잖아요. 그럼 우리는 열매가 돼.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시선을 봤을 때 우리 열매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가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 우리의 행위의 열매는 이제 갈라디아에서 5장에 말씀했던 것처럼 사랑과 온유와 절제와 겸손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행위의 열매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이 온전한 열매가 되지 못한다면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열매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들포도가 아니라 극상품 포도가 되어서 농부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친히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돋아나는 열매를 맺지 못한 인생 가지를 쳐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것이며 예수님께서 말씀에 선포했던 것처럼 너희는 내 말로 깨끗해졌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고 오늘 말씀이 내 앞에 놓여 있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증거의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좋은 열매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니까요. 기름진 것을 허락해 주시니까, 영양분을 주시니까요. 어떤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 공부하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어디 있습니까? 그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느 지방, 지역에 있는 줄 알았어요. 도시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바로 성경이라. 성경이라.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 심어 놓은 극상품 포도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그 포도나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면 젖과 꿀은 아무 데도 없어요. 성경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곳입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 예수, 그분이 젖과 꿀이 흐르는 분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는 꿀을 빨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등상이 길이고 내가 꿀송이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게 하나님의 말씀을 빨아먹는다고 그래요. 그럴 때 우리는 극상품 포도가 되는 거예요. 그 영양분을 빨아먹어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명절 때에 여러분 마음 놓지 마시고 경계를 풀지 마시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군사라는 것을 다짐하시고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 계속해서 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명절만큼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배우고 좋은 시간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